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그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늘 복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왜 설명 없이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설명 없이 요구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나 중심에서 주님의 영원한 분깃으로 이어져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존재의 재배치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이지요.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신뢰는 이해를 넘어선 순종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신뢰는 이해를 넘어서 순종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이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이 신앙이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해되지 않음으로 고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해와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석이 되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신을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찾아가고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까지 나아갈 수 없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신앙 가운데 설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뛰어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뛰어넘는 그 온전한 신뢰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과관계와 합리성을 주로 따지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이해해야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안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새롭게 옮기거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새로운 직장을 갈 때에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시댁과의 관계로 처음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한 번도 안 겪어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가운데 있으면 평안하게 있고 대체가 될 수 있는데 대체가 될 수가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때로는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 이해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설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결정을 할 수도 없고 한 발자국 또 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뭐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하필이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게 하냐? 하필이면 저런 회사에 들어가게 하냐?
하필이면 저 인간을 만났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라는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성을 아예 못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만의 신비, 하나님만의 놀라움, 하나님만의 거룩하심, 하나님만의 온전하심, 하나님만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이 이과에 나오신 분들은 A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돼요. 2가. 그렇죠? 근데 인문 쪽으로 이게 문학이나 이런 분 하신들은 1 더하기 1이 꼭 2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대 출신과 이과 출신과 문과 출신이 만나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납득이 안 된다. 증명해라 하는 것이죠. 그죠?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짧은 이성의 울타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경험이라는 울타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야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에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납득할 많은 이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뭐냐? 이걸 잘 보시면 그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를 위해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그 깊이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이와 같이 설명을 해달라, 납득시켜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조차도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되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설득되는 건 상관없고 누가 설득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설득되어야만 결정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마음이 동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탁월하신 이 강해 설교자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불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요. 불신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걸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불신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대적이 뭐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대적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오역을 해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재해석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단계의 변질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적이 되는 모습들이죠. 자기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설명 없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설명 없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 설명 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이런 요구도 안 하셔요.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예배 정말 제대로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몸부림치며 말씀 가운데 한번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의 자리의 순간이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에 주셨는데 이 아들이 점점점 자라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예쁜 아들을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어디로 부르십니까?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요.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셔요. 100세에 줘놓고 아예 주시지를 말든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묻지를 않아요. 이 아들을 주심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묻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매게 하고 3일 길을 걸어가도록 그 가운데에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을 왜 모리아산이고 왜 아들이고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 말씀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에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사보다도 들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뭔가를 갖추고 행하는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라 하더라도 예배라 하더라도 그 내면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중심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2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2절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뒤에 뭐에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비교격으로 쓰시면서 온전히 제사와 듣는 이 순양보다 순종과 듣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청종하다, 이 샤마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샤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떠난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제물과 퍼포먼스의 어떤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완전히 승리하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말렉의 모든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까지도, 짐승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울과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저게 누구 거예요? 얻은 게 저거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는 착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변명하죠. 어떤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라는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가 듣는가 듣지 않는가 이걸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설명을 빚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빚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을 하실 때 일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씩 A부터 Z까지 플랜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없어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마치 토기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뭐가 없느냐? 권한이 없냐?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보시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내리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이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드셨어요. 그 도구로 요셉이란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을 때에 참 화려한 퍼포먼스나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네가 가면은 고난을 당할 텐데 조금만 고난을 견디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다 설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략하셨습니다. 그냥 요셉을 어떻게 하셨죠?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보내버렸습니다. 애굽에 보내시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셨어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셔요.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되니까 4명의 왕이 바뀌고 난 뒤에도 다니엘은 재상으로서 지금의 국무총리로서 여전히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축에 속해 있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바벨론 땅에서 보호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정장치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했던 평범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군말 안고 나갔을 텐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민족의 원수와 같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리라.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런 말씀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는 요구 앞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중요한 때에 내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테스트를 하나요? 이유라도 이렇게 실컷 들으면 설득이라도 될 텐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생략함으로 우리의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몰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명절을 앞두고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뭔가
여행을 갈 때 여행의 계획을 상세하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이는 따라옵니다. 왜요? 부모를 믿으니까. 오늘 정답을 너무 잘 이야기하시네. 부모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저 부모가 나를 어디 갖다가 팔려고 하나? 안 따라가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고속도로 타는지, 어떤 모습들로 어떤 도로를 타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냥 부모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 없이 요구하시는가? 누구를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주만 믿고 따라오라는 신뢰의 방향과 신뢰의 요청이라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왕 사울은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유혹과 또 세상의 소리들을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왜 잊었을까? 가장 먼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사울의 이 치명적인 세 가지의 실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장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그 물건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15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자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또 변명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변명이 뭡니까? 24절 말씀에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는 이게 세 가지의 이 변명과 이유를 대는 것 가운데 그 핵심이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고대의 전쟁은 전리품을 다 자기 승리한 나라가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의 법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이해하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예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된다? 그걸 둔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고 아깝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전쟁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중요한 전쟁일수록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데 그 깊이 개입하실 때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멸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죄가 나타나죠. 왜 전멸하라 그런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전멸하라, 완전히 다 갈아엎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이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존망을 누가 세워가시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붙드시고 누가 이끄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의 소리가 더 두려웠어요. 물질의 유혹에 마음에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일 때만 순종인 거예요. 잘 지내다가 잘 지키다가 그 말씀의 마지막 고리 가운데에 결말을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울은 어느 보면 한 90%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를 얻고 난 뒤에 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따르다 보니 너무 이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백성들도 함께 동요하는 것이죠. 아깝다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여호와를 위한 제사의 제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떠냐는 설득력 있는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버리는 것보다 백성의 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누이 좋고 누구도 좋고 니도 좋고 그죠? 누이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종교 합리화라고 합니다. 종교 합리화. 종교 합리화가 일어날 때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 합리화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이란 뭔가? 설명이 없으면 신뢰도 멈추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신앙은 설명이 없으면 신뢰도 멈추는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좀 문장이 길죠?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뭘 한다는 말이에요? 신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 신뢰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을 묵상만 하더라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만족감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성도, 이런 방향, 이런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설명이 됩니까? 천지를 지었다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고 창조를 믿는다는 것,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나요? 이성적으로 가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현대의학도 안 되는 이 일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해설되지 아니하고 설명되지 아니하고 설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설명이 없어도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보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따라서,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지요. 믿음은 그러기에 모든 것이 설명되고 이해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가 384장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뭐로 사는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위를 받습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통이요? 만사 형통하리라.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이유를 묻고 있는 그 상황에 낭떠러져 있다면 그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앞에 참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에 나아가는 발걸음이요,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를 앞서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우리는 벼랑 끝으로 모르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내릴 때 주의 말씀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가운데 뛰어내릴 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과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놀라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무엇보다도 창피하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 어떤 죄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이성의 판단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가야 할 그 길 끝에 보이진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고통이 임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만 좀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습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꾸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까? 믿음의 성도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 주의 마음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어떻게 하면 주 아래 거하고 주님 가까이 가며 신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적의 한복판 가운데 주와 함께 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우리의 진실함을 담아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 거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교회 모든 권속들과 또 함께 모인 모든 식구들, 우리 또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도와줄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 앞에 그 의심과 또 의문으로 말미암아 설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발걸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신뢰의 단계로 나가는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